오늘은 이제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세월 참 빠르잖아요. 이제 1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공휴일은 한 번도 없어요. 너넨 뭐 그래요? 그런데 11월은 또 엄청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 가을이고 이제 단풍이 물들어가고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 폐허가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회복에 대한 말씀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또 점검하고 가셔야 될 것이고 우리는 또 마무리를 제대로 해 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폐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폐허를 잡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지금 그렇게 폐허를 잡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중요한 그 폐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고 또 폐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체의 의미를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증거된 또 폐허대로 그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일 귀한 일부 강단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앞주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던 것 또 그리고 이 앞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때 그 순환의 예고를 하셨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오늘 17장 1절에 그랬죠. 엿새 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중 세 사람 오늘 베드로, 야곱,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른 높은 산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볼산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다볼산이란 우리 갈릴리 호수 그 밑에 쪽에 있어요. 다볼산이라는 데. 그 산 높이는 58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몬산이라고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 헬몬산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2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헤르몬산 또 그렇게 얘기하고 헬몬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산은 2814m라고 합니다.
2814m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산이죠. 여러분 백두산이 얼마나 높이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1744m라고. 우리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한라산은 1950몇 미터가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헤르몬산과 백두산은 70m, 헤르몬산이 높고요. 백두산과 한라산은 백두산이 한라산보다 약 70m가 더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 헤르몬산, 헐멘산을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견해는 오늘 본문에 일어난 변화의 사건이 그 헤르몬산 중턱 어디쯤이라 한적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고 했으니까 다볼산보다는 헤르몬산이 헐몬산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9장 32절에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명령과 및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일은 밤에 일어난 사건임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한적한 곳에 오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이합주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오르신 것은 지금 오늘 제자들, 특별히 이 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신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앞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예언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불행한 그 말씀을 들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째요?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따라다니는 이 자체도 불안한 심령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앞주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항변하여 우리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주여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항변했었죠.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근심했음을 분명하다는 말이죠.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근심 아닌 근심도 있을 겁니다.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자기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되어지고 한 자리 해 잡으면은 자기들도 뭐 한 자리 해 먹을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어쩌겠어요. 저거는 진짜 허망한 인생이죠. 지금 우리가 2년을 넘게 거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 남겨진 거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신다고?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져야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변형된 일을 통해서 훗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셨던 십자가 구속에 대해 더 강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랐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이 일은 훗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그 사역을 더 강한 확신으로 매진하기를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려 하셨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은 없지만 아직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에 그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1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우리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의 일로 충격받았죠. 받게 되겠죠,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 즉 하나님이시란 이 본질적 영광을 잠시 드러내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 메시아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 설명에 대한 표현으로 오늘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지금 변형된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비록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용모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입고 있으셨던 옷까지도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우리 예수님의 그 몸,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걸치고 있는 옷까지 빛처럼 휘어졌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변형된 사건이요. 오늘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 즉 오늘 쇼를 한번 보세요. 변형된 이 모습은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은 자,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의 변형된 이 모습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우리는 어째요? 이 육체에서 바로 휴거하면서 이렇게 변형돼서 천국에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의미를 우리 예수님은 변형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지금 메시지로 그렇게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더욱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중요하지요.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새 제자들은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보세요. 변형된 예수님, 변형된 모습과 함께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최고의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론, 우리가 기독교 그러죠. 기독교에 대한 뜻의 의미가 뭡니까? 기독교의 의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단체를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론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설명을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을요. 성경에서 종종 율법과 선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상징으로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십계명 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대로 전달해 주죠. 돌판을 받은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서 그대로 설명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당시 아합 왕의 그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들을 갈멜산으로 불러가지고 850대 1이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이 구약 능력 많은 엘리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엘리야는 있죠? 불말과 불병거 그 속에서 해오리 바람 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자 모세,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 대표자
오늘 엘리야, 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변화된 그 즉시 나타났다는 이 증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구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임을 확인해 주신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산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오실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요거의 최고의 기독론에 귀한 의미예요. 기독론이란 것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 설명한 것인데, 오늘 모세와 그 엘리야는 변화된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함께 삼자회담을 하고 있는 광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만남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황홀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그렇겠죠? 지금 모세, 엘리야 이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이제 지금 대화 나누는 이 모습을 본 이들에게는 어쩌겠어요? 자기들은 최고의 영광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최고의 명예, 12사도 중에서 3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9명의 제자들은 어찌요? 지금 저 어디 3m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3명의 제자들은 어쩌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로 존경한 모세를 봤죠. 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봤죠. 이들에게는 다른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황홀한 이 지금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우리 예수님이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이에요.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나를 따르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보세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늘 3명의 제자들은 물론 12명의 제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두는 모세나 엘리야 그렇게 했죠?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변화산성에 있었죠? 그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최고의 황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똑똑한 이 베드로. 지금 보세요. 이 앞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항변했던 이 베드로. 그때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후려쳐 맞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러죠? 사탄이라고, 마귀의 새끼라고. 그것도 오늘 베드로 보세요. 이 모습을 보고는 어찌요? 오늘 4절의 말씀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으리라. 초막셋을. 이것은 베드로가 주의 화려하고 위험스러운 일에 압도되어 자기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내뱉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거기 보면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를 이렇게 기록한다니까. 여기 9장 28절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찌요? 졸다가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 예수님한테 사절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자기도 황홀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 자신 저도 뭔 말 한지는 몰랐더라. 지금 졸다가 눈 떠갖고 그렇게 고백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요구는 자기의 육신적이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앞주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순환의 예고 그 사실을 듣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조하시는 말하는 것은 이때 대조된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무지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 앞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못 죽게 했잖아요. 왜요? 오늘 이 내용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에서 자기들이 제일 존경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이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최고로 믿음이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고백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의 만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구원관과 천국에 증명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내용.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왜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베드로, 이 실수한 베드로, 이런 제자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실수하고 있는 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더 확실한 것을 확인해 주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은 이 땅에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이 땅이 아닌 하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다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님들 의미를 깨닫고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의미에 대한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우리 보면은 이때 말할 때 베드로가 초막 이 얘기를 할 때 그 말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한번 보세요. 자, 말할 때 그랬거든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참 중요해요. 자, 성경에서 구름이 자욱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우리가 베드로가 아까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 그것이 시인의 산이에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 어쩌요?
우리 하나님이 형체로 나타나고 보이셨던 게 아니에요. 구름이 딱 우리 하나님의 형체를 딱 숨기시고 거기에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로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체를 보면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구름 속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중요한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5절에 그랬잖아요. 말할 때 호래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랬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누구?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세, 엘리야 그 모습을 덮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소리는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이 음성으로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이 메시지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세 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헛소리하고 있을 때 하늘부터 구름이 딱 그들을 딱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시면서 음성을 그렇게 들려줬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오늘 영광의 소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 늘 우리는 이 확신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이 땅에서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몸을 땅에다 낮추시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6절이요.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여러분 빛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듣고 어째요? 형체는 보지 못했어요. 구름으로만. 오늘 이 의미는 그냥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명의 제자들은 구름 속에 있는 예수님,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구름 속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어째요? 엎드려서 고개 꾹 쳐박고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이들은 두려워서 어째요? 고개를 완전히 흙 속에다 지금 파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째요?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예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세우니까 눈을 뜨고 이제 딱 보니까 어째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어마어마한 형상대로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오늘 이 세 명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 잘 아시죠? 초막셋을 짓는다. 그 말에 대한 것은 아주 불신앙도 보통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초막셋,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새 초막을 짓겠다, 이 표현은 베드로, 이 세 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들 있죠? 우리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의 같은 의미에 그렇게 레벨로 왔다니까요. 소막셋을 지으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놔두고 우리 주님만 위해서 내가 살겠다 했다면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야. 그런데 똑같은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와 함께 같이 살겠다 이 말은 없죠?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의 의미가 초막셋을 짓때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 지어가지고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무지무지한 불신앙이거든요. 지금 모세, 엘리야 그들 예수님을 같은 동급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은 아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적인 구원에 대한 답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찌요? 그 소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어찌요? 눈 뜨고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요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그 구원자가 아니야. 오직 나만.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음을 오늘 증거해 준 내용인데요. 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개하는 입문서예요. 율법은 제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입문서로 영원히 지속되기는 합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지속되지요. 율법은 즉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변형된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죄악된 세상에 살던 육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태양처럼 하늘의 빛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 천국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얘기했죠. 자,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의 하늘의 강체가 그분과 함께 천국에 합하여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고 오늘 보세요. 두려워했던 것들 일으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상하게 만져주시고 또 격려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상하시고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체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완성, 구원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은 물론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누리고 참된 믿음의 증인, 전도자의 삶 이루는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된 이 말씀 우리 무한생명교회에 잘 기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던 이 사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 전도자의 삶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